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할 때에는 행복했습니다. 에덴 이름 그대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가, 먼저 개인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개인이 그렇습니다. 나와 너 사이가 그렇습니다. 나와 자연 사이에 그렇습니다. 너와 너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수많은 갈등과 파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불편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현대인은 전통적 권위에 대해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고독과 공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 자유를 말합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예속받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독과 공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지만 그 속에 나는 외롭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하다 그럽니다. 한평생 함께 살아온 인간관계가 깨뜨려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와서 나타난 주거 문화가 원룸 시대 아닙니까? 원룸 시대에 한 빌딩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혼자 고독을 느끼는 것이
원룸 시대입니다. 식사도 혼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나도 너도 나라도 망한다고 말하고 우울증상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좋은 관계의 인간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선악과가 이제는 생명나무로 변화가 되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방탕한 아들이지요. 그는 멋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마음속에 텅 비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 입구에까지 나오셔서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모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여전히 아들임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그 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이 예수님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사야 되겠다. 일하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먹을 것 많아. 그러나 탕자는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위해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지만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여길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질병으로 아버지가 별세한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 아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얘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가 보고 싶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통들을 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성탄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주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 성부 하나님의 본체, 동일한 모습.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잉태하고,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자꾸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 예수님이 태초의 근원으로 말씀으로 존재했는데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거하기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고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마리아와 요셉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리아 시대에 당하는 아픔은 명예살인 제도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돌로 쳐 죽이거나 그 공동체에서 제거시키는 제도입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알고 보니 유다의 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말이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마리아만의 고통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순종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와 순종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요. 오늘날에도 어떤 공동체든지 순종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순종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마리아를 유대 사회에 고발할 수도 있고 몰래 멀리하는 도망치는 거부도 할 수 있고 회피도 할 수 있고 그는 다 생각하다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사실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서 건강하도록 양육시키는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는 삼위 하나님의 내려놓음과 요셉 마리아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선물 받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 모여서 즐겁게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핀란드에 산타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행기로 가기 위해 비행기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올해는 그렇지 않겠지요. 헬싱키에서 80km 떨어진 인구 3,500명 정도 되는 산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상상의 인물 산타크로즈를 통해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가지 않지만 산타 마을에는 갑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개념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엑스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즐겁게 뛰어노는 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왔는지 알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군인이 입대를 했는데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탈영하다가 체포돼서 20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머니는 살림을 정리하고 아들이 있는 부대 영장 그 부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늘 창문을 열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춥진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애인도 도망갔고 형제도 외면했는데 어머니는 20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을 갖다 주고 성경도 갖다 주고 15년이 지난 다음 성탄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었는데 아들은 중년 남자가 되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는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 누워 외로울 때 어머니의 마음이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위에 떨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덮었고 내가 외로운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웠을 때 어머니 마음이 나를 둘러 감싸주어 나의 외로움을 극복했네. 어머니 앞에 큰절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 기쁨을 주셨고 이 땅을 극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캄캄한 밤에 별을 보았고 별이 빛나는 곳을 향하여 짐을 꾸리고 낙타를 타고 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군인들의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전후에서 2살 미만으로 된 남자아이를 죽이는 어두운 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웠습니다. 빈들에 양을 치는 목자들 추위 떨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빛을 봅니다. 또한 그 속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목자들은 이 어두움 속에 세상에 빛이 있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춥고 어두운 캄캄함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코로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가족의 생명을 또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진리입니다. 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찬양 소리,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찬양이 더 그리워지고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이웃에 모셨을 때 성탄의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반드시 물리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젠가 코로나도 물러나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루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게 있지요. 그것 또한 물러가리라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지 안에 그 글이 기록이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두움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왜 아들로부터 혹은 전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다윗은 반지 안에다가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 말을 써두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했다. 그 말이 오늘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물러간다는 말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빛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성탄의 개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서 천국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